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세 번째 시간인데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육체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게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또 그의 삶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인생 대부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 그가 겪었던 고통 참 크고 또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기간을 많이 지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추측하기를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신임하던 신하 아히도벨이 반역했던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윗이 겪었던 많은 고통 중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고통도 참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었고 아히도벨은 그가 참 사랑하고 신임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가까웠던가 하는 것을 이 13절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차라리 이방인이고 적이었으면, 말하자면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대하여 반역하고 일어났다면 그러면 차라리 좋았겠다. 적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반역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가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뜻이지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사랑하는 신하, 그러니까 함께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여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겪었던 이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반역, 배신, 고통, 이런 고통을 우리도 또한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꼭 우리나라 표현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꼭 그런 것과 같은 것,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다윗이 꼭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었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었던 것 같은 고통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가장 먼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다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 오면 사람이 지혜를 잃고 정신을 잃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영의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다른 것 혹 놓치더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큰 어려움,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반역하는 이 정말 정신 잃기 딱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먼저는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목동 때에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 또 자기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큰 것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이것을 깨닫고 훈련해 가게 될 때 어떤 큰 일을 맡길 때도 그 일에 대해서 능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차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또 걸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차에 딱 앉으면 운전대를 닫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착하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큰 일을 닥치면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도 내가 놓고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꼬마일 때 그 정도일 때 그나마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장아장 걷기만 시작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어떤 훈련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고백 가운데 늘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해답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이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해답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시기도 어렵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서 평안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그 상황과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은혜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려 갔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건 이미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서고 고난을 이겨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완전히 맡겨지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일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 또 작은 일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 그래서 주님만이 해답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해 주셔도 그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능히 다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 특별히 작은 일에서부터 이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어 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오직 그 중에